예, 홍종락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을 가셔서 여유롭게 풍성한 시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시간이 오히려 힘든 자들도 있겠으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과 쇠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가 받은 부와 권력과 지혜에 도취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제가 그 근본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에 취해서 오히려 주의 뜻과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받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겸손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제적인 상황도 나라의 형편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어둡게 보이기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단정하게 주를 섬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들이 계속 일어나는 은혜를, 그리고 그 소원들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의지와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신약 128쪽인데요.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교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욥기가 이제 2번 정도 설교하면 이제 끝날 것인데요. 오늘 명절 맞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골에 내려가실 거라 생각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골로새서는 주일에 한 번 남았는데 설교가 골로새서 끝난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설교를 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부터 누가복음을 이제 읽어 나갈 건데요. 오늘 이제 설교는 그 누가복음 설교할 내용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설교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요일 날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주부터 이제 누가복음 주일 날 19장 28절부터 쭉 이제 강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기 입성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는데요. 그 뭐 사역의 초창기에도 올라가시고 그리고 여러 번 올라가셨는데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자체도 아주 분위기가 흉흉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아주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더해서 예수님도 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게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뭔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긴박하고 뭐가 대단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오늘 19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사실은 그 여리고거든요. 이 장소가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시간이에요. 걸어서. 이게 좀 상당히 가파른 오르막이지만 이 8시간만이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놀라운 회개를 보이고 이제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도중에 이제 이 비유를 드신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지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먼저 이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소경이 그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경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저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돈에 미친 그 돈독 오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민족을 팔아서라도 부자 되겠다고 하는 그 세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반은 전 재산에 가난한 자에게 주고 반은 자기가 수탈한 거 다 갚겠다 그랬으니까 그 전 재산 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정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감이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 보다. 이게 뭐 제자들 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예수님 이제 왕 되면 우리는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하면 되겠다. 막 그리고 누가 좌의정 우의정 하느냐 막 이러고 이제 신경전이 막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분위기가 확 고조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조된 분위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드신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고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 땅에 오면서 이미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너희에게 눈앞에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완성은 아주 오랜 후에 되는 것이다.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릴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제자들의 성급한 기대를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바로 오늘 한문화 비유인 것이에요. 자, 이 12절에 보면, 19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당시 유대 땅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의 왕들은 전부 이렇게 분봉왕,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세워줬던 거예요. 누가 세웠냐? 로마 황제나 그 로마 그 뭐라 그래요? 그 원로원, 그런 데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종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그 허락을 받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 이름 아켈로아가 그랬나? 네? 헤롯도 그랬고, 헤롯 대왕도 그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아켈라오가 그랬나? 네, 죄송해요. 하도 오래전에 읽은 것들이라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너무 익숙한, 그 당시에는 너무 익숙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걸 비유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처하게 될 상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 있는 동안에 10명의 종들이 각각 한 문화씩 맡아서 장사하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왕위를 받고자 먼 나라로 떠나는 만큼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바로 이제 왕위를 가지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 열리고 시작되고 막 이걸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내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멀리 떠나서 한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문화씩을 줬어요. 이 은 한 문화는 그 상당히 그 큰 가치, 그 화폐 단위예요. 이게 대강 양을 100마리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지금 잘 모르지만 양 100마리 그러면 진짜 시골에서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부자죠. 그러니까 한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릴 만한 그런 한 가문을 일으킬 만한 그런 돈입니다. 자, 이 비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는 동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종들에게 맡기시고 각각 능력대로 합당한 직분을 맡겨 일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이다 하는 계획과 뜻을 이 비유를 통해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위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재림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종들의 사역을, 그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마 아켈라올 건데 그 로마의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로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우리 왕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 반란자들 다 쳐 죽였죠. 그대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걸 지금 가지고 이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죠. 자, 종들이 사역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종들이 처할 환경은 결코 순탄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험난한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백성들, 즉 통치를 받을 사람들이 그 왕을 미워해서, 왕될 사람을 미워해서 사람들을 뒤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이 왕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종들이 이 나라 가운데서 일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어렵죠.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으로 세움받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갈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상태에서 확장되어 갈 것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왕됨을 부정하고 거스르는 반역 세력이 준동하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반역하고 반항하고 도전하는 그 땅 안에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대적하는 그런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의 확장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런 험악한 형편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왕됨을 도전하고 거스르고 반역하는 그런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왕권을, 그의 주의 나라를, 그의 다스림을 온 땅에 퍼뜨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자, 복음 전파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안에 그리스도의 왕됨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준동하는 가운데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 가운데 전파될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가운데 전파되어 갈 것이고, 더하여 그리스도의 종들의 각 사람 마음속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왕됨을 거스리는 세력과의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서 전파되어 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반대를 받으면서도 전파될 것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극렬한 저항 가운데서도 전파될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저항 가운데서도 전파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의 저항 가운데서도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러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가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의 소유를 맡기신, 그의 나라를 맡기신 종들을 다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일의 결과를 알고자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업이다 하니까, 장사라고 하니까, 이 장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미 가진 미천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남기는 것, 어떤 소유를 계속 불려나가는 것, 이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 속성 때문에 이 비유를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장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너 미천 주셨으니까, 은혜 베푸셨으니까 네가 그걸 보답으로 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뭔가 덧붙이고 남겨야 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배워왔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개인 안에서의 변화된 성화의 삶이나 그 자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일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힘써 일해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장사나 사업에 비유하신 그 일의 뜻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원칙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네. 따라서 이 비유는 결국 믿는 자로 하여금 그들이 각자 입은 은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가 받은 은혜, 곧 새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한 결과를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는 말씀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입은 은혜를 따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뜻인 것이죠. 자, 이제 16절에 첫째가 나와서 말합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달란트 비유에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는 모든 직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맡는 일과 은사는 전부 다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 10사람에게 다 한 문화를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맡는 모든 직분과 일과 그 능력은 가지가지 다르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한 문화예요. 은혜로 주어진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일들의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또 맡은 분량도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다 똑같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하는 걸 보시기 이전에 네가 얼마나 그 일에 충성했느냐 하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쓰죠. 아, 내가 좀 얼마나 많이 맡느냐. 이거 목사는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내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뭐 이런 거 많이 신경 쓰고. 하여튼 저도 이제 그 간혹 요새는 안 나가지만 옛날에 이제 그 끌려 나갔는데 하여튼 고대 무슨 그 목사들 모임이 있어요. 그 이제 끌려가면 거기 가면 쫙 줄 섭니다. 교회 순서대로 사람 숫자 순서대로 딱 이렇게. 뭐 기수 뭐 몇 기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어느 사람이 큰가 그 사람부터 돈 많이 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돈 안 내요. 크게 낸 사람이 있을 테니까 맨날 얻어먹고. 하여튼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 내가 5달란트냐? 내가 2달란트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몇 달란트를 맡았느냐 아니고 본질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을 맡았든 100을 맡았든 1000을 맡았든 10,000을 맡았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면 안 돼. 네. 열 사람이 있어도 근심 걱정은 100가지라 그랬어요. 목사가 100가지 근심 걱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사람이 몇이 있든지. 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착한 종이다.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충성이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느냐.
이 사람이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착하다 하고 칭찬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내 뜻을 잘 알아서 잘 감당했다, 이거예요. 뭘 많이 맡았느냐,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먼저 주의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주의 뜻에 충성되게 일해야 돼요.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마지막 날 판단 기준이 그걸 거예요. 충성된 사람, 이것이 칭찬의 이유와 근거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린 대단한 재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는 대단한 열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인의 뜻에 진실하였느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재주를 가지고 마음대로 수완을 부려서 대단한 결과를 낳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실 거예요. 칭찬의 핵심이 충성이라, 주인이 그에게 맡기신 뜻에 충실했느냐 진실했느냐, 무엇을 행하든지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실 걸 생각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다. 그렇지 않으면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셨어요. 이거 양 100마리 정도면 꽤 큰 걸 충성한 것 같은데, 꽤 많은 것을 충성한 것 같은데 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10골, 저에게 주신 10골 권세하고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10나라를 통치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양 100마리 정도의, 그죠? 돈을 충성하는 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 충성한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과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받고 일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보고 있을 때, 뭐 교회가 막 맨날 싸우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교회 안에 참 인간적인 냄새도 팍팍 나고, 그냥 이게 교회야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은밀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때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능력과 영광을 숨겨두셨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충직한 성도들이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때 그 영광이 찬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5 문화를 남긴 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5 고을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한 사람이에요. 19장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져오면서 내가 이거 수건에 잘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랬어요. 주인에게 칭찬받은 앞에 2 종은 장사에서 무언가를 남긴 반면에, 받은 것을 계속 불려간 반면에, 3번째 종은 남긴 것이 전혀 없었어요. 받은 대로 그대로 썩혀두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손해는 안 보고 원금은 가져왔잖아요. 최소한 주인에게 손해는 안 끼쳤잖아요. 아니, 우리가 장사하다 보면 미천도 다 날리는데 그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비유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장사해가지고 미천을 날렸느냐 못 날렸느냐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심각한 이유는 주인이 맡길 때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뜻을 거부했어요. 장사를 안 했어요. 장사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하고 가져왔으면 욕을 안 먹었을 거예요. 혹시 너 고생했다. 너 그래도 한 고을은 안 돼도 반 고을은 차지해라. 이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냐? 장사를 안 했어.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주인의 뜻을 배반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이 비유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린 여기까지 읽으면 심보가 나빠가지고 원금이라도 남겼는데 뭐 장사하면 다 손해도 볼 수 있고 뭐 이득만 봅니까? 이러고 달라든다고. 그런 사람은 지옥박아도 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관점이 그죠? 전혀 다른 거예요. 주인의 뜻을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느냐. 이게 장사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장사해야 돼. 남기든 못 남기든. 근데 안 하고 수건으로 싸가지고 두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사람에게 심각한 것은 장사라는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건으로 쌓아놓은 이유예요. 네, 19장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첫째로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주인은 두려운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착오도 없이 온전하게 행하라고 말하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심은 것 없이 둔 것 없이 맡긴 것 없이 취하려 하고 뿌리거나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최소한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내놓거나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으려만 하고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를 바라는 아주 염치 없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나를 시컨 부려먹고 이용만 하는 사람이다. 날로 먹으려고 하는 나쁜 심보를 가진 주인이라. 내 유익이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도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종들을 부려서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심보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 잘 보관했다가 돌려준 거예요. 이거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재주가 없어서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따로 있어서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이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할 가치가 없어. 주인은 너무 엄격한 사람이야. 내가 잘못하다가 어떤 큰일을 당할지 몰라. 주인은 정말 심보가 나빠. 투자도 않고 거둬가려고 그래. 주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고 구두쇠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사람은 그 당시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홀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정말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도 거부했어요. 이름을 쓰는데 글자를 쓰는데 3글자 이상 쓰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 기분 좋아요. 제 이름은 쓸 수 있어요. 저 2글자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못 써요. 3글자 쓰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10리 이상 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보면
감난산에서 그 예루살렘까지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1km, 그러니까 한 1km 정도. 거기서 갈 수 없어요. 안식일에 못 걸어가요. 이게 일이다. 담장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되는데 담장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면 안 돼. 그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번잡다분한 그냥 그 규례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이건 일이야, 이건 아니야. 왜 그렇게? 하나님은 홀이라도 잘못하면 안 되는 분이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되는 분이니까. 엄격하신 분이니까. 무서운 분이니까. 투자하지도 않고 취하려고 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요구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아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처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염두에 두시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야. 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지 사람을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지으신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어요. 계명에 대해. 여러분, 앞에 두 종과 맨 마지막 세 번째 종을 비교할 때 단순히 하나는 부지런하고 게으르다 이런 피상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맡았지만은 앞에 사람은 충성되고 진실되게 일을 감당했는데 세 번째 종은 왜 손도대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 믿음의 본질이 달랐던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고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에게는 일을 맡기는 것이 돈을 맡기며 장사하라고 남기는 주인의 명령이 나를 이용해서 돈 벌고자 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래서 종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나를 두려워하였다는,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까지 내게 주시고 내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내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 내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고마운 분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주를 따른다 해도 내가 이것이 어찌 손해이겠습니까?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부어서 옥합을 깨트려 붓는다 해도 그것이 왜 허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허비하셨는데 그 생명을 허비하신 그 은혜에 비교해서 내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허비입니까? 이게 신자의 반응이죠. 예수님을 두고 엄격한 사람이다. 참 호리의 여지도 없는 사람이다. 나를 부려먹는 사람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은혜, 자신의 전부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전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내게 주셨으니까 나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 거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거니까 나도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종과 세 번째 종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였어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않은 자, 두 부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화 비유로 해석하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라고 적용하면 잘 적용한 걸까요?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아니죠. 그죠? 그건 피상적인 적용일 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께 충성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신자와 종들이 남겨하는 은혜의 열매는 은혜가 있어야 맺히는 열매예요. 은혜의 열매는 은혜가 있어야 맺히는 열매예요. 은혜 없는 사람은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만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더 생생하게 역사하도록 구해야 되겠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다. 주여, 내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게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제게 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올바른 적용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비유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정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생생하게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결코 너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혹 저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을 치게 하시고,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